오늘 하루도 바꾸는 게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홍수가 그치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점점 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언제 시작될지 홍수의 정확한 때는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언제 끝날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방주하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온 땅이 먹구름이 인해 캄캄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햇빛은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계속될지 노아와 그 식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노아와 그 식구들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여러분이 있다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생명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고난 가운데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노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게 하실 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40은 준비와 고난과 방황과 훈련과 관계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탐지한 시간이 40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했던 기간이 40일입니다. 엘리야가 걸어서 40일 만에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한 시간이 40일입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방황과 훈련의 시간이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고난과 방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난 창문을 열었습니다. 땅에서 물이 점점 물러가고 또다시 40일이 지난 후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 보냈습니다. 40일 후에 노아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드디어 새날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난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끝에 허무한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고통의 끝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기억하셨다를 곤념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돌아보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바람을 보내 물을 말리셨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을 닫으셨습니다. 고난을 멈추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노아가 그 방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 물을 말리셨습니다. 고난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홍수가 끝나는 시기를 노아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노아가 땅에서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까마귀를 먼저 보냈습니다.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노아가 반복해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을 끝나게 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